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거든요. 4계명. 이제 한글 성경에는 4계명보다 2계명이 더 길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계명이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이고 그 다음에 긴 계명이 이제 2계명입니다. 2계명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설명한 뒤에 교리문답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이 이계명 준수의 이유와 함께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은 1계명은 이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계명은 그 섬김의 대상,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방법과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다른 말로는 예배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2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목적과 동기는 뭐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 숭배도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본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자신을 위한 섬김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러한 종교생활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전혀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매주일 교회로 나와서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면 외향적으로는 그것이 종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복신앙,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러한 우상 숭배는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구하고 간구했던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신앙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중단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긴 것이죠. 이것이
너를 위하여 라는 부분에 담겨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예술이나 미술 작품들, 그러니까 조각이나 그림 등의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형상은 어떤 것이든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분에서 교리문답을 다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도로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5절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형상은 반드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형상,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즉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계명과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1계명도 지켜야 되고 2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즉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체결은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행위들은 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을 질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아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남편도 동시에 사랑한다면 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그 아내를 나의 아내로 생각한다면 그 아내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 그 사랑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패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러한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데 죄를 갚으시는 것은 3, 4대까지 갚으시고 은혜는 그러한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모의 죄,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되물려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부모들처럼 동일하게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3, 4대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이 1000대라는 것은 어떤 100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만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뭐 만대라도 억만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죄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무한히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계명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이 계명의 본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교리문답이 이 계명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96문에 보시면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설명했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어서 97문에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제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도 됩니까?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중세 캐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교보제, 그러니까 시각적인 교재로 이런 형상들을 사용했거든요. 그 근거를 댄 게 뭐냐면 이제 그러한 형상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근거로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묻고 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이제 여기 강설이라는 표현은 이제 강해 설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거죠.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96문의 교리문답은 이 계명의 요구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97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태로도 이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궁극적으로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서도 안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교리문답이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 안에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형상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격해야 되죠. 동방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상을 이제 장려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한국 정교회의 성상 행렬에 대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지금도 동방교회들에서는 수많은 형상, 뭐 십자가의 형상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각과 형상과 어떤 상징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예배 때 사용하고 그러한 의식들을 치러요. 그러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금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죽은 성인들께 기도한다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야곱 등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물론 천주교 신자들은 또 사람들은 그것은 어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존숭한다, 존중하고 숭상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러한 형상들을 가지고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25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수량과 알맞은 순서로 그러한 성화상을 배치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 천주교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이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문답은 이제 이러한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단 피조물의 경우에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미술이나 이런 것을 어떤 작품으로서 피조물들을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피조물을 형상으로 표현할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피조물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경배할 목적으로는 만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형상화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 피조물을 형상화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성상을 장려하고 동방 종교회나 또 캐톨릭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그런 캐톨릭적인 전통을 따라서 심지어는 보통 이제 한국교회는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촛불을 피운다든지 또 기도의 형태로 관상 기도를 한다든지 또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그런 가톨릭 용어를 쓰면서 개신교인데도 예배를 아주 신비적으로 만드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신비주의 또 영성주의를 추구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분야에서 유명한 강사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수련회 기간 내도록 관상기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실천해보고 또 실습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피조물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이제 예배라든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조물을 형상화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98문이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8문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이제 성도들이 더 잘 배울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숭배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전락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말씀과 성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 듣는 설교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설교로서 세례와 성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주일학교 있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혹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영화 같은데 되게 잘생긴 예수의 역할을 하는 배우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상,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 아이들은 자라면서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록 투박해 보이고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98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승구 박사님이 9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인성을 취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는 그 어떤 시각적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예수님의 그림이나 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참으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서 이승구 박사님이 한국에서 되게 탁월하고 유명한 또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또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이제 두 번째 2계명의 요구인데요. 이제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하는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참된 예배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예배의 방식이 1000년 동안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존 칼빈도 종교개혁을 할 때 제네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오르간을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좀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예배 시에 촛불을 켜는 것도 제거했고 향을 피우는 것도 제거했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는 것, 이제 이러한 요소들조차도 결국 그러한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예배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제거했습니다. 루터파라든지 천주교는 이러한 예배의 방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방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는 모든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방법에 따라서 드려야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이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적인 개혁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듣고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헌상하는 이러한 것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시켜서 그 내용들로 기존에 있었던 그 10,000년 동안 있었던 중세 가톨릭의 모든 예배 순서, 이건 미사였죠. 그런 순서를 다 개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주일 모임에서 하고 있는 모임의 순서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놀라운 결과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이긴 하지만 주일 모임 때마다 모든 순서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온 것이라는 그런 감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땡큐 하면서 모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 현대 교회의 예배의 방식이나 순서나 요소들, 제가 그냥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예배의 방식, 순서,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또한 혹시 앞으로 그러한 요소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또 그런 순서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우상숭배적 요소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인간 중심의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임의 순서가 아무리 개혁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목적이 내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해야 뭔가 내가 얻고 가는 듯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연합한 공동체인 성도의 교제,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그런 모임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매주 우리들이 교회로 신실하게 모여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인간 중심의 모임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모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계명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계명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계명은 예배의 방식,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계명인데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형상을 이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아예 없는데요. 십자가 상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조각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둔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없죠. 물론 우리 교회 본당 건물 자체에 이제 옛날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다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려놓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 상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림, 조각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거나 또 놓여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네, 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어떤 것도 이렇게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나 어떤 마음 속의 형상은 없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들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로 모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한 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떤 우리의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만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고 또 터치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동원하고 말씀보다 더 긴 어떤 그 찬양하는 시간 또 노래하는 시간 이제 이런 것을 모임 앞에 20-30분 동안 가진다든지 20분, 15분 동안 가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형태들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큰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임 자체를 예배 자체를 공연으로 생각하고 공연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해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 워십 댄스, 오케스트라 또 심지어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막 실컷 웃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교회로 모일 때 도입한다든지 또 카타르시스적인 요소를 자극하기 위해서 신비 체험이라든지 관상 기도라든지 침묵 기도라든지 열정적인 찬양이라든지 또 통성 기도라든지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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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크게 하면서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인간 중심적인 모임이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든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의 방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개혁된 교회 또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고 또 안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모임을 추구할 때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캐톨릭 성당은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가 구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씀 전하는 단상을 센터로 옮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모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송과 기도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과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헌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섬기는 즉 그런 것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을 추구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교육할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시각적인 어떤 자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많은 영상물들 이런 것들이 모인 가운데 참 많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많은 그런 교회들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한 시각적인 자료도 필요할 땐 써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각적인 자료를 너무 강조한다든지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 말씀의 설교, 또 그 말씀의 설교를 통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나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또 보는 것에 모든 감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 시대에 특별히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와 가르침, 그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